김성원 지휘자님 오니까 임덕인 집사님, 아니 임덕인이 아니군요. 이덕성 집사님 지휘할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지도 않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귀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무엇 하시러?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냥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특별한 지역과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또 오랜 시간 간절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귀중하게 아주 소중한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물을 짓지 않으셨죠.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또 여러 40명의 또 120명의 성도를 세우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12명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나중에 제2편 누가복음의 2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제자를 예수 믿으면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날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답지를 못해서 문제지 제자인 건 맞죠. 군대에 갓 입대한 사람도 군인은 군인이죠. 장교도 군인이고 특공대도 군인이고 다 군인이지만 이제 훈련되어져 나가면서 더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분들과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죽고 또 맏대아를 뽑아서 드리고 사도 바울이 또 제자라 사도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들을 외에 또 다른 사도는 없다는 거죠. 제자는 있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직위로서의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믿기를 사도는 없고 뭐가 남았냐? 사도성과 사도성이 교회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도성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사도들이 믿었던 교훈과 믿음이 전수되어서 나가야 되고 사도들이 했던 일들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시며 세웠던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누군가 제자훈련 수료한 사람들만 또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빚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훈련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예수 닮기라고 해요. 누구 닮기? 예수님 닮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 제자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결국 제자 훈련 교재 3권의 책인 작은 예수가 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다워지는 거죠. 다 제자인데 제자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다워지려고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이 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지, 내 인생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는데 뭐 하다 가야 되는 존재인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날 좀 빚어줘. 저를 좀 빚어주세요. 예수님 닮게 좀 만들어가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했다고 그러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거예요. 어떤 그림이나 모델, 어떤 조각이 손상되고 훼손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경은 훼손된 상태를 비참하다 그래요. 난 부족하긴 하지만 비참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 스스로는 뭘 해낼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만 비참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다시 태어나는 커다란 변혁이, 외부에서 조력이 있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다, misery라는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 형태로, 구약은 약속 형태로 누군가 오면 너의 비참함을 위로해 줄 거야. 그래서 위로자를 기다려. 너 비참하지? 비참한데 그 너의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속박들과 상황 속에서 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걸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린 비참한데요, 일단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의 현상이 있는데요, 근데 세상은요 죽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떤 요즘에 가끔 이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과학자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 건축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능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 물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자기가 물리학과 우주 이런 공부해 보면 대부분이 죽어 있고 너무나 살아있는 게 있는 게 너무 희한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다 죽어 있잖아요. 생물이 얼마 없습니다. 우주 공간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아주 이질적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죄가 들어와 나서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사망아, 죽음아, 너 사망이 주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비참하지만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소망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죽음이 와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눈을 감는 것이, 눈을 뜨면 이제 천국일 것이고, 지금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죄를 그만 짓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구나라고 죽음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비참한데, 여전히 비참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됩니다. 제자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형태로만 있지 아니하고 오셔서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다른 말로 예수님 닮는 거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도 모델처럼 변화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모델 같으세요. 진심을 닮아서 you are 모델.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모델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로 만드시기 위해서, 워킹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해요. 몇 가지요? 이걸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빚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PPT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자, 앞의 부분은 그들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럽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책을 편다는 게 뭡니까? 성경책을 읽어서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성경이 나를 빚어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빚어가 나가는 줄 믿고 많이 읽고 주님 앞에 빚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은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답게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나가서 제자다운 사람으로 예수 믿는 성도답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다운 장로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권사, 안수집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고, 여러분 유튜브 뉴스, 요즘에 목사들도 뉴스 더 보는 것 같아요. 성경 3분 읽고 뉴스 3시간 보고. 여러분, 그래서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지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뭔가 이제 조금 끊고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뭔가 평가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삶의 방향을,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방향을 전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화에 의해서 주로 흘러가요. 여러분, 옷 입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나팔바지 제가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데 문화에 너무 나팔바지 입고 다닐 때도 있었고, 다양한 옷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에 따라 움직이죠. 우리는 우리도 그냥 살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류에, 문화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렇게 산다. 이거 문화 따라 사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다스릴 때 성도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처럼 살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통 따라 삽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전통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 집안은 전통이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해봐야, 도망가봐야 누구 손바닥 아니다? 누구 손바닥? 목사님 손바닥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불교 영향이 있어서 말짱 도로묵이다, 말짱 도라미타불이다.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 나름의 뭔가 기능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된 전통과 문화 속에서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말 부부하거나 월말 부부하거나 연말 부부하면 좋겠다,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용어인지 아십니까? 전생이라니요.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전생, 내생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전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라를 구했다는 건 좋겠다, 부러운 거잖아요. 우리 부부가 주말마다 만나는 게 뭐가 부러워요? 항상 같이 있어야지. 이건 부러운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과학주의를 과학이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학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2절에는 스스로 너 똑똑하다고 과학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너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다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화에 따라 전통에 따라 이성에 따라 과학에 따라 감정에 따라 휩쓸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준을 닻을 삼아서 기준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없이는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성경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는 판단 기준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보다 바로 앞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을 펴보지 않으니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책망받게 돼요. 말씀을 펴보면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몽둥이질 치는 말씀이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책망을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았으나 바르게 할 수는 없죠. 굽어져 있는 게 우리가 삼손과 헬라클레스가 아니라 굽어져 있는 이걸 펼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끊어낼 수도 없고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계속 살고 살 수 있는 의로 살아가는 그 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세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우리 샘터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우리 주보의 순서에 따라 성경 읽고 계십니까? 큰일 났다. 올해 거 다 따라잡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실 텐데 과거의 것은 버려두시고 이번 주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부부가 앉아서 읽고 가족끼리 둘러서 앉아있고 세번역으로 읽고 쉬운 성경을 읽고 영어가 안 하면 영어로 읽고 따갈로그를 가능하시면 따갈로그로 읽으시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나가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면서 R자로 시작하는 5 단어를 소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 5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Receive. 뭐죠?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Receive.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까?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R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Read. 네, 읽어야 됩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예,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나서 세 번째 R입니다. 따라합시다. Remember. 기억해내고 암송하고 묵상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Research.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사시험 보려고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승진하려고 또 공부하고 영어 시험 치고 중국어 능력 시험 치고 자격증 따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성경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책 읽기만 하고 참고서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한국 나가시면 기독교 서점 가서 꼭 요즘 신간 중에서 좋은 혹은 목회자들한테 추천받아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도 한 권 사시고 읽으시고 우리 교회 도서관에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에 한 권 책 읽고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회는 도서관에 책이 막 늘어나겠군요. 집에 두셔도 되고요. 근데 와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마지막 R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Reflect. 네, 적용하고 반추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으로 옮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끌어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게 하는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는 사람들,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는 사람들, 뭔가 외로울 때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오늘따라 아빠가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그 신방하면서 환경을 아니까 짠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뭔가 힘들고 뭔가 뭐 채워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텐데,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가서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한때 기독교도 산 중턱에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예수 닮겠다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나 꼬집는 사람들, 나 험담하는 사람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 예.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된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런 훈련 좀 받아봤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도 힘든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많은 경우에 6개월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6개월을 같이 살아보면 우리 속된 말로 뽀록 나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박 4일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가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화장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고 막 큐티하고 있어요. 평소에 안 그러면서. 3박 4일은 할 수 있거든요. 6개월은 안 되는 거예요. 치약 짜는 거, 화장실 뚜껑 사용하고 뚜껑을 덮는지 안 덮는지 각종 내 방식이, 삶이 드러나서 모난 부분이 깎여야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되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한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히 훈련됐는지. 광야 40년 동안 옆집하고 싸웠는데 이사도 못 가요.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는 등도 다 지역 지파별로 묶어놨잖아요. 40년 동안 이사도 못 가고 훈련받아야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어지시기 바라요. 창세기 37장에서 끝장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축약해 보면 형님들한테 팔려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이야기 아니겠어요? 형님들이 갑자기 너 잘난 체 한다고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 김치찌개 못 먹고 모국어 사용하지 못하고 얼마나 청소년 때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증오스럽고 상처를 준 형님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이국 땅에서 형님들한테 버림받고 거의 죽임당 같은, 살해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훈련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은 그 창세기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를 빚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창세기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제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학관계를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이집트가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멋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때문에 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모든 험악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 시켜주는 사람이라고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내가 목사님 좀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맛 좀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지는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훈련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빚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포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상황. 따라합시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놓여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여러분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선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고난과 고통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현상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하나라도 이 땅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나를 피눈물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 나를 이토록 외롭게 만드는 것, 나를 유혹하는 저 사탄이 존재하는 것, 이게 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런 악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많이 내 환경 주변에 두신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만든 사탄과 환경은 악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악한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걸 존재케 하셨느냐? 결국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나가는 중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번역을 해내고 해석을,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그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이 선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선합니까? 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눈물 나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까? 절대로 좋지 않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해석해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석해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광야를 만납니다. 많은 광야가 있잖아요. 눈물 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악한 유혹에 시달리는 광야 속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당연 여러 가지 집안, 가정, 또 죽음과 질병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힘겹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믿음으로 내가 모델되는 과정이구나, 광야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 이 과정을 그냥 통과하지 말고 잘 통과해야 내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내년을 제자훈련하는 한 해로 시작하는, 옛날에 제자훈련 저리 가라,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각오를 했습니다. 내년 제자훈련은 장로님, 안수지 집사님, 권사님들부터 시작한다. 좋으십니까? 장로님들 아멘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꼭 1년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따가이따에 가서 저 산을 보십시오, 새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맛있는 커피를 보세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제자훈련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환경이 제자훈련 도구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자훈련 받는다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빚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빚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광야를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빚어진다, 모델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교회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실수, 나의 죄악들, 범죄들, 이혼과 헤어짐과 내게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과 이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제자훈련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합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도,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조화롭게 우리를 빚어나가기 위해서 환경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말,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이상한 여자였어요. 라합, 장녀였죠. 룻, 이방인이었습니다. 밧세바, 다윗과 관통제를 지은 상간녀였습니다. 근데 그런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나는 훈련 중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제자 훈련으로 나가서 다 모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모델 같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인데, 교회 소식방에 올려드린 찬양 불러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찬양팀만 부르지 않도록 하시고,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 하나하나가 모든 환경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고백이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내 꿈이 좌절되기도 하죠. 근데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더 고독해야 될지도 모르고 더 어둠의 터널을 더 머물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말씀이 나를 빚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빚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 같을지라도 그 상황도 나를 빚어낸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제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주님 나를 모델처럼 빚어 주시옵소서. 제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거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공허하며 주님 채워지지 못해서 주님 상처받은 영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무 기대함 없이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아버지 무엇으로 내가 인생을 판단을 기준을 삼아야 될지, 아버지 어떻게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눈물을 닦아주게 도와주시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힘겹고 외롭고 눈물나며 상처 가운데 있어서 주님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이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되고 빚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나는 빚어져야 되겠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제자 훈련 과정에 있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필리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